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35년 정도 됐나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와 있었더니 그 다음엔가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가 나왔어요. 지금도 예비군 훈련 하나요? 동원훈련? 예? 하죠. 예. 근데 여자가 어떻게 내라고 그래요? 근데 4박 5일을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았어요. 저기 강원도 홍천에 거기 어떤 부대에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저 같은 내무반에 어떤 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 계셨어요. 솔선수범하셔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그런데 혼자 먼저 내무반에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요. 식기가 다 그 옆에 쌓여 있었는데, 군대 가면 그 여자분들 모르죠. 식기 다 들고 와서 밥 타 먹어요. 그게 거기 내무반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식기를 이제 하나하나 봐가지고 좀 더러워진 식기는 다시 세척을 하는 거예요. 이거요, 군대에 있을 때 쫄병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비군들은요, 군대에 있을 때 쫄병을 다 거쳐서 이미 고참, 병장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군들은 다 고참이에요. 다 병장이니까 절대 쫄병들이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비군 훈련 가봐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 돼서 쫓아가서 제가 같이 도우면서 같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이 얼마나 깊은 분인지 몰라요.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대단히 아마 넓은 인격을 가진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인데. 그래서 듣자마자 예, 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아유 그랬군요. 그리고 다시 악수하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인사 다시 시작하면서 서로 믿는 사람끼리 만나 통한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역시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어쩐지 통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더 얘기를 막 했는데 그때부터는 교회 얘기, 믿음의 얘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기쁘신지 목사인 내가 그와 얘기하면서 감탄할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내가 목사라니까 나한테 뭔가 좀 더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분의 말씀에서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게 되셨나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나요? 그걸 물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영성 깊은 이런 믿음의 집사님이 탄생하기까지는 우연히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깊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든지 영적인 어떤 멘토가 따로 있든지 분명히 그럴 테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목사님, 저는요 나 혼자서 교회 나갔어요. 예? 누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요 이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사람도 자기한테 교회 나가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전도하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나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요, 어느 날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출근하지 않으니까 늦게까지 자고서 늦게 일어나서 베란다에 커튼을 걷고 베란다 창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아파트 저 밑으로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산 광림교회였어요. 그 광림교회 지붕이 오렌지 색깔로 칠해져 있었는데 때마침 아침 햇살이 오렌지 색깔 교회 지붕을 쫙 비치는데 오렌지 색깔 교회 지붕에 이슬방울들이 많았나 봐요. 이 이슬방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서 보석처럼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교회 전체 오렌지 색깔 지붕이 보석처럼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걸 보면서 이야, 멋있다. 나도 저 교회 가도 될까? 아멘. 아니 세상에 교회 색깔, 지붕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칠한 그 색깔이 이슬에 영롱하게 빛나는 거 보면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우리 교회 지붕 오렌지 색깔로 칠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안산 광림교회를 혼자서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이분이 교회 들어가기를 쭈삣쭈삣하고 있는 걸 보고 안내 쓰시는 집사님이 그냥 얼른 붙잡아서 처음 왔다니까 그러시냐고 그러고 얼마나 아주 부드럽게 상냥하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신지 그때부터 교회 나오다가 결국 예수 믿게 됐고 집사가 됐고 자기 부인도 집사가 됐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붕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 아닌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맨 마지막 말 끝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그 우리 교회 그분이 안산광림교회 계속 다녀요. 우리 교회 지붕 색깔을 오렌지 색깔로 만드셨나 봐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각본을 준비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인물인가요? 모세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수양딸로서 애굽 바로 왕의 궁정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살인죄를 짓는 일이 생겨서 그걸로 말미암아 도망쳐서 바로의 왕궁을 도망쳐 나와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양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궁정에서 40년 그리고 양치기 생활 40년,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어느 날, 그날도 모세는요 양치러 나가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서 어디로 갈까? 오늘 어디로 가면 풀밭이 좋을까? 게다가 생각하기를 호렙산 옆을 지나서 저쪽 골짜기로 가면 풀이 많겠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 모세가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던 일이에요.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 옆을 지나서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언뜻 눈에 띄는 게 있어요. 호렙산 산 중턱에 불이 났어요. 산불.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 산불이 나면 산 전체가 화르륵 타버려요. 무섭죠? 그런데 광야, 여러분 성지순례 가셔서 그쪽 혹시 산 보신 적 있나요? 그냥 광야예요. 산에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우거진 게 아니에요. 띄엄띄엄 나무가 있어요. 숯불 같은 것도 띄엄띄엄 몇 그루 있어요. 어떤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 뭐 흐르륵 타버리고 나면 불이 더 번질 데가 없어서 불이 꺼져버리는 곳이에요. 가끔 광야 지역, 뜨거운 지역이니까 가끔 산불이 나기도 해요. 그 산불이 우연히 났다가도 고기만 흐르륵 타버리면 그냥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호렙산 중턱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산불 났구나. 대단치 않아요. 왜냐면 조금 있다 다 화르륵 타고 불 꺼져버릴 테니까. 그냥 양떼를 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이 나는, 꺼졌나 이제? 안 꺼졌네. 보다가 계속 가네요. 가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 불 꺼졌겠지? 아직도 안 꺼졌네. 그 이상한데? 그 참. 또 가다가 또 안 꺼졌네. 이상하네. 궁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떨기나무 한 그루 후루룩 타서 더 탈 게 없으니까 꺼져버리는 게 당연한데 왜 안 꺼지는 거예요? 궁금해요. 그래도
양치는 일이니까 양떼를 몰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서 참 안 꺼지네. 왜 안 꺼질까? 뭐 때문이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참아도 뭘 못 참아요? 궁금한 건 못 참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모세가 결국은 양떼를 거기 있게 해놓고, 그리고 도대체 왜 저 불이 안 꺼지는 건지 그거 보려고 호렙산 중턱까지 막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서 떨기나무 근처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다가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만나시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 불을 붙이셨고, 왜 떨기나무 그 불이 불타서 호르륵 타서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불장난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소꿉장난하고 싶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내일 모세가 양떼를 거느리고 호렙산 요 옆을 지나갈 거를. 그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려고 각본을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각본 뭐냐 하면, 떨기나무 거기에 불나게 하셔가지고 이게 꺼지는 게 원칙인데 안 꺼지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려고. 모세가 왜 안 꺼지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에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모세는 몰라요. 모세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려고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고 꺼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각본을 쓰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각본을 쓰셨어요.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런 각본을 쓰고 계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살 소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낙심하고 고통에 살고 있다가 죽어야겠다, 자살을 결심했어요.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한강다리를 걸어서 중간쯤 왔어요. 여기가 죽겠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여러분 왜 죽는 사람은 왜 신발 벗어요? 그 물가 근처에 갔는데 신발 있으면 그거 무서운 거예요. 신발을 벗고, 그리고 난간을 뛰어내, 난간 탁 잡고 뛰어내려고 하는데 손 탁 잡은 거기에 빨간 글씨로 잠깐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잠깐만. 그래, 잠깐. 그럼 내가 하나님을 좀 보러 가자. 이 사람 생각에는 교회가 찾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잠깐 보면 되지. 그리고 신발을 다시 신고 교회를 찾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려고 그 사람에게 각본을 써놓으셨어요. 네가 죽으려고 한강 다리를 건너가다가 여기쯤에서 네가 멈춰서 여기쯤에서 신발을 벗고 손을 탁 잡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어느 교회 전도 표를 거기다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각본을 써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잘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열심을 다하면 그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예수 믿게 된 걸로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주 착한 마음으로 사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엄청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본을 써놓으시고 그 각본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15절 한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낙심했어요.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죽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다니, 메시아가 죽다니,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나 보다. 아니 믿어도 소용없더라.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수석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너무 낙심이 돼서 있다가 에이 뭐하지? 이제 뭐하지?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한 말이, 야, 난 갈릴리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갔다. 원래 어부니까 갈릴리 바다에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바다로 뛰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그리고 같이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이제 배를 해변가에다가 대놓고 육지에 올라보니, 아까 읽은 말씀 21장 9절, 육지에 올라가 보니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생선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굽고 계세요.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을 보면서 일리 와라, 같이 이거 먹자.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던 제자들, 어떤 사람이 지금 숯불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가요,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빌라도 법정에서 모닥불을 피우던 그 상황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자마자 알게 됐어요. 막 뛰어가서 모닥불과 숯불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났고요, 예수님 말씀을 못 믿고 예수님 죽으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자기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주시면서 조반을 먹자. 조반, 아침을 다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그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각본을 써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내일 아침에 고기 잡고 나서 해변가 여기다가 그물을, 배를 댈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 그 해변가 거기에서 모닥불,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해변가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이리 와서 같이 조반을 먹자고 예수님이 부르셔요.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타이밍을 맞춰서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각본을 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각본을 쓰고 계시다는 거, 이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나 같은 놈을 위해서도, 나같이 못난 놈을 위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정교한 하나님의 각본을 준비하고 계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항상 이런 말입니다. 에이, 우연히 거기 잠깐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연히 거기 가서 우연히 거기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각본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없어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폭적인 하나님의 각본에 따른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모세, 떨기나무 불꽃이 왜 안 꺼지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떨기나무 불꽃에 다가갔던 모세,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나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 쓸모없는 양치기로 살다가 죽을 뻔한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모세, 쓸데없는 능력이 없는 모세, 무능력한 모세, 죄 짓고 도망친 모세, 양치기 목동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 백성을 보내소서. 엄청난 거예요. 그냥 끌려가서 죽어도 싼 거예요. 근데 바로왕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하니까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 모세가요,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애굽 전역에 내리게 했잖아요. 그 모세가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는데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홍해 바다 쫙 갈라지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배인을 훈련 갔다 만났던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옛날에 뭐 별 잘 알지도 못해요. 이름도 그때는 알았지만 지금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안산광림교회 권사님이 되셔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마지막 말 끝에 했던 그 말씀, 아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려고 교회 지붕에 오렌지 색깔이 햇볕에 비쳐서 내 마음을 끌게 하셨나 봐요. 하나님의 각본을 그 집사님은 마음속에 이미 깨닫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평택제일교회, 이 평택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떨기나무 불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반복하죠.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든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각본을 쓰고 계셨다든가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이들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교회 간 거지, 우연히 그랬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각본을 준비하셨다는 걸 믿는 자예요. 우연히 평택역 앞에서 우연히 20년 전에 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근데 그 동창이 나보러 예수 믿고 우리 함께 구원받자고 교회 가자고 하더라. 그리고 이상하게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 갈 생각이 들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각본인 거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평택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다 보니까 평택제일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그 멋있게 진 교회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래. 그 멋있게 진 교회예요. 그래서 뭐 멋있는 게 그분이 어떻게 보이든 난 무조건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요, 근데 왜 금색으로 칠했어요? 금색으로 칠했다고. 금으로 보진 않나 봐요. 금색으로 왜 칠했냐요? 저는 멋있게 아름답게. 어떤 분은 그랬어요. 거기 평택제일교회 지을 때요, 그때 나는 교회 짓는 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막 짓고 있길래 저 뭐 체육관 짓는 것 같다 그랬대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진짜 멋있네요. 여러분,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떨기나무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멋있다. 저 교회, 나도 저 교회 갈까? 그게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멋있다, 아름답다, 또 어떤 사람 특이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이하다. 교회는 대충 이렇게 빨간 벽돌로 짓는데 평택제일교회는 특이하게 지었다. 특이하든지 멋있든지 아름답든지 어떻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 저 교회 나도 가볼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떨기나무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성경 말씀 더 보죠. 누가복음 19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보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되. 아멘. 아멘. 삭개오는요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하고 저주해요. 만나면 뒤에 돌아서서 침을 뱉고 욕을 먹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부르시려고 각본을 쓰셨어요. 먼저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죠 이거? 뽕나무, 뽕나무로 번역했죠. 우리나라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뽕나무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볼까 하고 뛰어나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준비해 놨다고요? 뽕나무를 준비해 놨어요. 다 예수님의 각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어요. 여기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면 내가 뽕나무 사이를 슬쩍 예수님을 구경 좀 해야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예수님이 짜놓으신 각본이잖아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삭개오는 지나가시겠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니,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 예수님이 짜놓으신 각본이었어요. 우리 평택제일교회 또 다른 뽕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뽕나무, 평택제일교회라는 뽕나무에 올라오신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청하야, 여러분 아무개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 내려오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나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딸기나무 불꽃 같은 평택제일교회, 그리고 뽕나무와 같은 평택제일교회,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겨서 평택제일교회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각본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내가 맘먹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평택제일교회에 온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각본을 짜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지금 이 뽕나무에 올라오신 여러분 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 예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